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그대의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비방하려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벌을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신학 과정 중에 필수 과목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언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 다른 문자입니다. 보면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외국어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이 헬라어를 보면 알파벳이 로마 알파벳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헬라어가 히브리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고대 언어인데 히브리어가 더 옛날 언어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어휘나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글자 쓰는 건 히브리어가 어렵지만 헬라어가 조금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물론 이 히브리어에는 보면 지금 자음만 있는데 모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음이 밑에 점 붙이고 점 찍고 줄 긋고 막 이러면 복잡해져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헬라어가 더 쉽죠.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헬라어를 배울 때 대문자는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주로 소문자를 배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소문자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헬라어도 대문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소문자가 발명돼요. 신약 성경도 맨 처음에 기록할 때는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후대 필사하면서 소문자로 필사를 한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그 소문자 성경이 대문자 성경보다 10배나 더 많습니다. 주로 다 소문자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자 성경이 신약 성경의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헬라어를 읽다 보면 소문자 사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문자 감마로 시작하면서 게노메논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이 선교여행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함으로 끝이 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이 대문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부터 26장까지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바울이 끝이 나게 돼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형제들의 영접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야고보를 이렇게 기록해요. 야고보는 주의 형제로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 생각하며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같이 단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특이하게도 야고보는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존경받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무릎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과 같이 단단해져가지고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불립니다.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요.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라는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을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하지 않아요.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이 그 믿음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행함 있는 믿음, 그 행함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하는 주장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목적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함께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방인의 대표로 자리하고 반대쪽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유대인 교회로 대표하면서 마주하고 공식적인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 공식적인 모임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낱낱이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바울은 1차 여행 때도 2차 여행 때도 자신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를 보고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울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또한 그들의 지지 속에서 사역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이 사역을 보고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역이지만 이 사역의 주체를 누구로 밝히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고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섬기는 자, 하인, 일꾼, 집사들로 번역된 디아코노스와
주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종으로, 내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인 거예요. 사역의 주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일꾼에게 사역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주인이 맡긴 것,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 일꾼의 사역은 온전히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의 주어가 나라면 사역의 크기가 내 능력의 크기인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일꾼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 주인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왜 목회를 은퇴하면서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사임하면서 많은 퇴직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는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의 주어라면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교회 세습이 가능해요. 사역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나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일평생 수고하고 애썼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섬기는 자인 디아코노스의 마음이 아닌 창업자의 마음, 대주주의 마음으로 내 교회를 평생 세웠기에 결국 마지막 아들을 택하게 됩니다. 기업도 자식에게 물려주면 욕먹는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만 같아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사역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내게 주어진 사역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맡겨졌나 의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일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주어가 내가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비교는 나로 하여금 교만한 우월감이나 비참한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사역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마지막 때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하며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는 자신은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주어로 삼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이 모든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가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면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어를 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삶은 삶,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삶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 거에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이제 형제로 인정하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믿는 유대인의 수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이 되지 못해 수만 명으로 부흥했어요. 이 수만 명의 그 성도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 할례를 중시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했어요. 그 이방인은 할례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달랐어요. 유대인은 누구나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땅에 있는 거기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 자녀들 할례 시키지 않아도 된다. 관습 지키지 않아야 된다. 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이는 율법에 열심이 있었던, 열성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돌아다니면서 파괴하고 있다라는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네가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례 행할 때 선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비용들 네가 다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의 관습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원은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그걸 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에 서원한 이 네 사람은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 법에 따르면 나실인은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두 번째는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정 기간 서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고, 어떤 사람은 7일하고 한 달하고, 그리고 서원이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적지 않아요. 보면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드리고,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서원했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려야 돼요. 나실인 서원보다 어려운 게 서원 후에 결례를 행하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 대신 그 결례 비용을 내는 사람을 율법을 존중하며 경건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역할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을 여행하고 돌아왔으니까 네가 결례를 행하고 스스로 정결 예식을 규례를 행하고, 또한 네가 결례를 행할 때 가난한 자들 그들의 비용을 대주기를 요청합니다. 율법을 존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파기한다라는 이 오해를, 거짓 소문을 풀고자 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이 장로들의 제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게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하고 편지한 것을 상기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를 믿는 이방인을 위해, 유대인으로서, 주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주를 믿는 이방인을 위해 이렇게 편지하고 결의했던 것 기억해라. 그럼 너도, 바울 너도 주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이나 주를 믿는 유대인이나 서로 양보하고 덕을 세우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재석 씨와 원래 조세호 씨가 거리를 걸었다가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토크하며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유재석 씨가 거리에서 초등학생 2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유재석이 물어봐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충고도 다 기분 나쁘니까 둘 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 학생의 말이 명언이 됩니다. 어린아이조차 다른 사람의 잔소리든 충고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매우 적어요. 그러나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울은 4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타협했다, 현실과 진리를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소문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래 변호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할례를 금하고 율법을 폐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뿐입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삶으로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실천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사실 율법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에 바울은 율법과 할례에 있어서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행하지 않을 자유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도 자유인데 율법을 행하는 것도 자유였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 율법이나 관습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바울이 볼 때는 교회의 하나됨이 율법이나 관습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고, 율법이나 관습은 그가 볼 때는 사소한 것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찮은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 힘을 썼어요.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데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적개심,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요구했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주를 믿는 유대인이나 주를 믿는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위해 바울은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오해를 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오해도 쉽게 풀려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며 나만 옳다고 한다면 그 오해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제가 1998년부터 전도사로서 사역했어요. 20년이 넘었죠. 많은 교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단 한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녔던 교회는 문제가 없었다 하는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제없는 교회 역시 없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이죠. 함께 한마음으로 자유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